네,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견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판례로 보는 자에게 그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놓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매에 들은 사람들이 그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것이 버리고 없애는 또는 지워 없애는, 달리 말하면 그러한 견해들의 붙잡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견해 이 부분을 버리고 없앤다, 지워 없앤다 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경의 본 주제는 요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페이지 제일 아래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몇 가지로 삶의 방식을 설합니다. 1.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어요. 일단 이제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잘못된 견해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버릴 것이냐,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요 1번하고요.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라는 말이 나타났죠. 장소라는 의미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견해에 대한 그 어떤 큰 답변을 부처님 하신 다음에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는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김법님. 잘못된 견해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버려야 하는 대상일 거고요.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행을 하면은 삼매에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매에 들기 위해서 요게 아니라 삼매에 드는 과정을 포함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일상의 삶,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의 과정에 삼매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여간 여기서라고 표현된 요거는 삼매 말고, 그죠? 부처님이 바로 앞에서 이 사선사처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 그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라고 말하는 것은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일상의 삶, 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요걸 보는 게 중요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기준을 이제 부처님이 44가지로 주는 거예요. 요거 상고보니 아까 그 법망경에 나타나는 미래를 모색하는 44가지하고 진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44라는 숫자가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의미는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즉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라는 여기서 어떻게 그 부분을 실현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즉 잘못된 견해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버리고 없애자. 버리고 없애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법을 44가지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으로 이해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느냐? 요거를 이렇게 보죠. 표현하자면 아라한을 성취했어요.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은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죠. 근데 일상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탐진치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아무런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라한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경전은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요. 우리가 사쌍팔배라 그래서 성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뭐 팔배 이러면은 아라한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예류과를 성취한 사람, 일례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일례자, 불환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 불환자, 아라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아라한. 이렇게 8로 말하면은 8배잖아요. 그 중에 아라한을 성취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자리만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라한은 하여간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탐진치가 없는 삶이라서 더 이상 아무 것에 대해서도 문제거리가 없어요. 요런 아라한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무학 이렇게 불러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따지면 이제 그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배울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존재를 유학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경전은요. 요 부분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다시 둘로 나누는데 이제 그 성자가 되신 분들 즉 사쌍팔배 중에 아라한을 제외한 7배 그러니까 예류자의 과정을 밟아가는 분들 예류자 그래서 아라한의 과정을 밟아가는 분까지 요 7부류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그 성자가 못 됐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범부 증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를 빤냐? 지혜가 있잖아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학의 빤냐가 있다. 아라한의 빤냐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냥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죠. 100%. 요거 무학의 빤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의 성자들 유학의 빤냐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무학도 유학도 아닌 자리 빤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어찌 보면 공부가 부족한데 우리한테 무슨 빤냐가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도요. 자, 빤냐를
있어요. 요 지혜를 세 가지씩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보았죠? 무학의 빤냐, 유학의 빤냐, 그리고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죠.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빤냐를 또 다른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합성경에서 요 두 가지 함께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생각, 사색,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깊은 사색, 깊은 사색을 통한 빤냐, 깊은 사색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빤냐를 나눠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렇게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 빤냐잖아요. 지혜거든요. 요거 열반으로 이끄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 빤냐가 만약에 우리가요 그야말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이 완성되어야 그 상태의 빤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좀 힘들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빤냐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아니다 이거예요. 지혜라는 거, 빤냐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거 좀 분류해 놓으면 악어 이렇게 되죠. 요 중에 간탐과 진해 요 부분을 말하면 요거 사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이죠. 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꼭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아도요.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참으로 괴롭지 않게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 철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다들 그렇게 사실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 현명함. 그런데 또 하나는요. 배움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거라. 배움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요 자리를 배움이라고.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로 바꾸는데 요거 수행에 의해서만 바꾼다 이러면 참 곤란할 건데 현실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머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가르쳐 주셨다.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존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 나는 배운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조건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행복을 만들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이 아직 못 받쳐줘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빤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탐진치를 뿌리 뽑는 거기에도 빤냐가 되죠. 이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웬만해가지고는요. 참으로 존재라는 것이 조건 지어진 거구나. 이 조건 관계를 바르게 모아가지고 조건을 잘 제어할 때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구나. 요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한 거지만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을 올라가도 그죠? 그 하늘에서도 나라고 그러니까 요 마음 요거는 그래도 고정불변의 실체인 나의 자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처님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탈하려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참으로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거구나라고 실상을 보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사색한다 라고 해도 그 사색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참으로 진리에 의한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내가 요거 상다가정인 줄 알고 붙잡고 매달리면 안 되는구나. 무상한 줄 알아서 요러한 배워가지고 그 배움에 의해서 그 위에서 사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 안 되게 큰 거라. 사실은요.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 부처님을 바로 배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반야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아서 이래 되면 그 위에 깊은 사색이 더해져 보셔요. 이거는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불교 신자가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하는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토대가 돼서 배운 대로 살면 충분히 우리가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완성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저 내면에 있는 경향성들을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러한般냐가 완성된般냐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여간般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결국 지혜인데 이 지혜가 사색을 통한般냐도 있고 배움을 통한般냐도 있고 수행을 통한般냐도 있다. 수행을 통해서般냐가 완성되면 이제 이건 뭐 결국 어떻게 살아도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당연히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의 실현. 왜? 무상고무한줄 100% 아니까 100% 나의 경향성이 무상고 무아로 형성되어 버렸으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런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般냐가 설명이 되는데 요般냐를 표현하자면 이般냐는 어떻게 되나요?般냐를 개발하는 과정 요런 측면에서 세 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기준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결국 수행을 통한般냐가 완성이 되면 무학의般냐가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한般냐가 완성은 못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유학의般냐든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般냐든 어디만큼 가겠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般냐라는 것은 사색을 통한般냐 정도일 수도 있고 배움을 통한般냐가 더해진 상태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씀인지 설명되죠. 예. 교수님 그런데 거기서 그 세 가지 중에
반야의지에는 어디에 속할 수 있습니까? 반야. 아, 이 빠냐, 그러니까 반야라는 거요. 반야가 빤냐 아닌가? 그러지. 예, 요 반야라는 말이 빤냐의 번역어예요. 그렇지. 빤냐를 중국 사람들, 중국 발음으로는 이 반야가 빤냐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야라고 저기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일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게 완성된 어떤 의미냐 하면, 중국적으로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지혜하고 그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가르침에 의한 지혜를 그냥 빨리요 그대로 불러준 거라. 빨리요 그대로 빤냐라고 부르면서 요거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가르침에 의한 지혜 요렇게 의미가 적용된 것 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표현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사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뭐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요런 부분은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게 아마도 이 중국 불교에서의 어떤 구분일 거예요. 그러나 니카야는 부처님은 빤냐라는 말을 빤냐와 지혜 이렇게 구분한 거는 없고 다만 빤냐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지혜라고 번역한 것 뿐이고 이 빤냐 지혜 요 자체가 사색을 통한 배움을 통한 수행을 통한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개발의 성취 단계를 보면 아직까지 성자에 들지 못한 범부지만 그러나 범부라 그래도요.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러한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하고 전혀 가르침에 접근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하고는 같은 범부 중생이라 해도 다르잖아요. 같은 범부 중생이라 해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배움을 통한 지혜가 이미 우리한테 생겨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아예 빤냐가 없거나 아니면 배움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사색만을 통한 빤냐 요 정도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했지만 이 부분이 받쳐줄 때 여기서 생겨나는 빤냐가 힘이 있어질 건데 뭐 그런 차이 그렇게 이제 그 개발되는 과정 개발 방법 뭐 그런 거 요거는 성취의 단계적 구분 빤냐를 요렇게 세 개씩 그러니까 두 쌍의 세 가지 빤냐 요렇게 합성경이라는 경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어찌 보면 경전이 요런 세 가지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거만 벌써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빤냐 세 가지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니까 경전이 말하는 세 가지 빤냐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부의 힘인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빤냐라는 부분을 좀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은 또 이어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버리고 없애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들을 제거하자, 놓아버리자라고 하는데 삼매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러고는 일생의 삶의 과정에서 버리고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버리고 없애는 삶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부처님 제시해 준 거죠. 그 관계에서 이제 빤냐를 이렇게 알아본 건데 전체적으로 이 경전은요.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하면
기준을 44가지로 주는 거예요.